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그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기도라고 했죠. 이것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그러면 그게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무슨 우리 무슨 교리나 무슨 이렇게 그 신앙에서 이렇게 뭐 외워야 될 무슨 문답이나 뭐 이런 내용처럼 들리잖아요. 주기도문, 이름 제목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똑같은 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주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꿨냐면, 영어로도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무슨 어떤 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Lord Prayer예요. Prayer. 그런데 이 주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의 기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주기도문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자기가 했던 기도, 자신의 기도, 그리고 또 어제도 드렸던 그 기도,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새로운 내용을 뭔가 만들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나는 지금 방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너희도 앞으로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의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보다 이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상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주의 기도라고 부른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째 보면 오늘 이제 제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노트를 드렸는데 이 한 페이지 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전달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주님이 늘 일상에서 하시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에, 알고 계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는 주님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그냥 그대로 소개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어떤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주기도문에다 실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님이 그냥 고통을 당할 때나 아니면 뭐 굶주리셨을 때나 아니면 먹지 못했을 때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나오는 기도,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부른다. 이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한번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한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조금 더 간략하게 돼 있고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주의 기도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기록이 누가복음이 먼저 되고 기록된 누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빠져 있거나 본인이 또 각자 들은 바가 다를 거예요. 기록자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들었던 부분, 기억나는 부분, 느꼈던 부분들을
추가로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 분량에서는 마태복음이 훨씬 더 보충되고 보강된 내용이 많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기도문이 다르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두 번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도의 내용들 이상의 기도들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겠죠. 똑같은 내용을 들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인해서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억대로 또 마태복음은 마태의 기억대로 그렇게 기록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기도문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냐면 받은 다음부터 계속 사용되었겠죠? 왜냐하면 그 1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왜 우리들은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없습니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 그 이후부터 바로 썼을 거예요. 이것을 뭐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라고 하고서 일상의 기도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후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처음에는 이제 그 복음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점점 어디로 나가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점 바깥으로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아주 초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을 거냐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교인 숫자에.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그 고아나 과부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다가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돌봐야 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들이 이제 사도들의 일이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진 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죠? 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헬라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외가 될 때는 소수가 제외가 돼요. 다수가 제외가 돼요. 다수가 제외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거의 없죠. 다수는 뭐 항상 자기 권리를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또 누가 이렇게 챙겨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수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따진다면 이방인 신도보다는 이제 유대인 신도 숫자가 이제 많은 그런 시기를 분명히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기도하던 습관들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성경에도 왜 가끔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제9시, 뭐 제6시, 뭐 제3시 그렇게 시간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표시돼 있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뭐 낮 12시, 오후 3시, 뭐 그런 시간들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습관들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도 습관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도지만 회당에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던 시간들, 3시, 6시, 9시, 뭐 이런 시간들을 자기들의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때 이제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똑같이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따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아, 이 내용이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묵상하면서 자기 말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언제냐면 이제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개인 기도 시간에 이제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가 기도에 좀 이렇게 가이드 역할, 안내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기도가 한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AD 313년에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그 교회 역사 배우실 때 AD 3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D 313년에 사람 이름은 이제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인데요. 그 황제가 자신이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감사함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의 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했다는 것은 로마는 종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그 전도 여행 이렇게 떠났을 때 그 아테네 같은데 아덴 같은데 가보면은 그 신전에 그냥 수많은 신들이 그냥 수룩박죽하고 거기다가 혹시 자기들이 한 신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또 거기다 뭐라고 써놔요?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신에게 이렇게 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313년에는 기독교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 섬기는 종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인정한 때가 언제냐면 31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실제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만 섬겨야 된다라고 나간 거는 그로부터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난 이제 390년이 다 넘어가서야 이제 그런 일이 되고요. 313년에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지하에 숨어가지고 믿지 않고 양지에 나와서 믿어도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313년의 기독교 공인 인정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를 인정해 준 것이 오히려 신앙에는 굉장히 큰 후퇴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보통 일반적인 그 공부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큰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한꺼번에 공동으로 드리거나 이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모이면 모일 수 있는 대로 아니면 가정을 중심으로 아니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던 게 바로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기도. 자,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냐면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도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버리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배의 한 순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AD 31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예. 교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아서 오게 이렇게 해주질 않고요. 시간을 딱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9시에 와라, 10시에 와라, 뭐 11시에 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그전에는 집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모여보니까 어때요? 이제 점점 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서 기록되었던 그 본문의 기도, 그것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그 수준으로 오히려 후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면 그게 지금 오늘날 저희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틀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글자가 중요하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나 공식적인 기도도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올라갈 때 보시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말투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313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독교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공식화 시켜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가 통일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획일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예, 이렇게 따라서 읽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후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후퇴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 사람이 참가해가지고 이제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중에 예배를 도와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뽑아놨냐면 이제 사제나 수녀, 네, 교회 안에 일하는 직원을 이제 뽑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누구의 기도가 돼버리냐면 주의 기도고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의 기도에서 점점 그 수도사의 기도, 수녀의 기도, 사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석상에서도 누군가가 주기도문을 사제나 수녀가 낭송을 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고 이런 형태로 그게 이제 오늘날의 천주교는 거의 다 그렇게 하죠. 예, 앞에서 선창을 하면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313년 이후부터 이제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자리가 잡혀갔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주체가 바뀌었고요. 기도가 마치 예배의 한 순서로 행사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기도를 이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들이 다른 기도를 할 때에도 주의 기도를 마치 표준처럼 내가 지금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기도를 맞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한 기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아, 내가 맞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 내가 이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어떤 기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주의 기도고 주의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끝까지 안 틀려야지, 또 다른 사람하고 속도 맞춰서 끝내야지,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주의 기도로, 그리고 내 기도에서 어떤 부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주의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또 기도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하는 방법은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주기도문을 이제 묵상하는 일들은 세례받기 이전에도 교회의 일원이 되면 하는 일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기도의 내용을 더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초대교회가 했고요. 저희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그러니까 세례자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격을 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주의 기도가 했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한글 주기도문하고 이제 영문 주기도문이 조금 달라요. 이제 물론 이제 원본은 당연히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고요. 이제 헬라어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가 이제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번역된 영어를 다시 이제 저희는 또 한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내용일 텐데요. 맨 처음 등장하는 우리 그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 원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예. 그것이 이제 영어에도 우리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라고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초대교회의 313년 이전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313년 이전에는 그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장소에 그것도 한 날 한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에 기도가 어떤 형태로 드려지냐면 내가 개인이 허락되는 뭐 제3시가 됐던 6시가 됐던 9시가 됐던 내가 허락되는 장소에서 나만의 기도로 드려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나의 기도라고 바꾸지 않고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 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개인이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고 여러 명이 모일 때는 우리 아버지고 이렇게 원래는 그게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개인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라는 말을 이제 썼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결코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을지라도
숨어 있을지라도 지금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똑같은 처지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주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세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뭐 어떤 공동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뭐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뭐 가족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저는 분명히 가족에 속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의 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보면 가정과 가정이 또 만나면 우리 뭐가 되겠어요? 저희 같으면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혼자 있지만 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아, 나는 교회의 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래서 주의 기도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자꾸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은 아니면 누군가를 좀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뭐 좀 당한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벌이 좀 내려지고 뭐 이런 기도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게 점점점 확대해 나가다 보면 조금만 넓혀도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 내 개인적인 불만이라든지 개인적인 증오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 속에 네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거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 네가 성도니까 성도는 뭐를 해야 되냐면 네 가지요. 순서대로 하면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도고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도고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시고요. 도고라는 말 쉽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안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음,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신 말로 바꾸면 중보가 되겠습니다. 중보. 예, 그래서 도고가 중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보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예요, 지금? 남을 남을 위한 거. 남. 특별히 남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 그러면 거기에 책임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공동체의 다른 사람.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동체에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도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이 도구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예, 특별히 도구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로구나. 도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주님의 기도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을 더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성도들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뭐를 하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도 그렇지만 아까 도고에서도 그랬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물론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의 제사를 내가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만 해서 내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가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나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하는 이야기나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이야기나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결코 그냥 내가 혼자 뭐 깨닫고 내가 뭐 죄인이고 내가 뭐 하나님의 구원 받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도고도 요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하나를 챙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 가정이면 그 가정의 남은 가정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면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공동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여라는 말이 이제 두 번째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이제 한글에서는 그게 먼저 나오지만 이제 영어나 원본 그 주기도문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는 단어는 본문에 이제 아람어로 써 있어요. 예, 헬라어 그 부분에도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똑같죠? 한글도 아빠죠? 예,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람어 호칭인데 여러분 아람어는 누가 쓰는 언어가 아람어냐면 유대인들,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다수를 차지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겠죠.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수가 바뀌겠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교회에는 유대인이 많아져요, 이방인이 많아져요. 이방인이 당연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사실은 아람어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국어. 그렇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자기들에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도 이 아람어 이 표현을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마다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빠라는 아람어 호칭을 사용한다는 뜻을 모든 공동체들이 다 똑같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형제가 되고 여자분의 경우에는 내가 자매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우리 뭐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내가 아들일 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괜히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혼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아버지고 저 사람도 또 똑같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뭐밖에 없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든 자매든 한 식구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리상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든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그 사람하고 내가 얼마든 시간을 보내든 안 보내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형제다. 이 사람은 내가 자매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할 때 이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자분들은 자매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형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게. 아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칫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내가 저 사람의 형제, 저 사람의 자매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또 아버지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호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야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람어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짧게 아빠 하셔도 그 고백에 그런 그 깊이 있는 그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에게 뭐 이러이러한 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마다 이렇게 도우셨고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호칭은 너무나 당연하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같은 거예요. 권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언제 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언제 한번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했었죠.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거, 환영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게 그 사람에게 뭐 음식을 대접하는 영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주로 고백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 이제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고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된 이후에도 이 아버지라는 최초의 표현, 이 아람어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 단어에 가까워요.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본래의 뜻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다. 그래서 이 아람어 표현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이제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하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늘이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어디 저 우주 공간에 계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주를 안 가봐서 그렇지만 우주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죠? 우주 공간이 스스로 어디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 공간조차도 우리는 그 넓이를 짐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면 그 크기나 깊이나 넓이가 하나님을 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우주가 사실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를 모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기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공간으로만 이해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들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의 설명을 종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으로서의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아, 하늘이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예.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 영어로는 이제 그 The Kingdom of Heaven인데요. 그때 heaven은 이게 무슨 말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은 사실은 뭘 천국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인데 헤븐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도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 그 공간에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간에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임재하셔요. 그 성막 안에도 지성소 안에도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법궤 안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법궤와 함께 계시는 줄 알고 법궤 들고 나갔더니 작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런 일 했어요.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디 계시든 하나님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자리,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를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아,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걸 들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해라라고 할 때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데 도대체 너 누구에게서 듣고 왔냐라고 그 신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나는도 알겠고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다 합쳐놓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로 써놓으면 그게 뭐예요? I am who I am. 네. 우리가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죠. I am who I am. 단어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뜻을 설명해 보라면 뜻을 설명을 못 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상상으로 다 알아차리기 어려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100% 정답의 전체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 바로 하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래도 정답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뭘 창조하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 있냐면 땅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밟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쭉 풀어가신 것들이 다 나중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쭉쭉쭉쭉 창조가 되죠. 그렇죠? 뭐 바다도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뭐 나무,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나르는 새들 다 파악이 되는데 뭐만 파악이 안 되냐면 그 하늘이라는 그 부분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광대하다, 넓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냥 끝도 없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비의 영역,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우리 아버지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빠다. 네, 이거를 지금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걸 자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넓으신 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다뤘는데 주의 기도가 이제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간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간구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대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이 쪽쪽쪽쪽 올라가는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거룩해지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시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니까 이방 땅으로 쫓겨가잖아요. 쫓겨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이렇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뭐 나뭇가지에다가 뭐 이렇게 수금을 걸어놓고 뭐 노래나 불러보라 그러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잘해서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제는 거룩함을 다 회복하고 뭐 그래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그냥 지낼 만큼 지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도 그랬죠? 광야 40년 보낸 다음에 이제 다 의로운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자란 자식놈들만 남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40년 지나고 나서 데리고 들어가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거룩해지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영광은 사람이 돌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영광을 돌려요?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될 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그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언제 더럽혀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들의 행동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은 어, 주기도문의 의미, 주기도문 의미 중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있죠.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상의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주의 기도라고 부른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주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몇 가지 예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이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의 내용들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기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또 고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